육신은 7, 80년 살지만은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근데 아등동물과 달리 내 안에 있는 영혼의 구원의 감격이 점점 현대교인들에게서 식어지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확증이라든지 구원의 감격을 인간 목사가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나 감격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그저 온전치 않지만 이러한 비유를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 구원의 감격은 내가 적금을 들었는데 2, 3년이 지난 후에 적금을 타서 어느 날 갑자기 돈다발, 목돈을 손에 쥐게 되었을 때 기쁨,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귀한 기쁨이고 감격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목돈이 손에 들어왔을 때 그동안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참고 잘 모은 돈이기 때문에 감격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갯돈 받을 때 감격 어땠습니까? 정말 애들 말마다 찢어졌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혼 구원의 감격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영혼 구원받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는 마치 여러분들 어느 날 좀 불안한 마음 때문에 보험을 들게 되었습니다. 몇 달 동안 생각보다 큰 돈도 안 들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그 보험의 약정 대상자가 제가 되고 만 것입니다. 어느 날 모든 절차를 거쳐가지고 내 통장에 2억이 들어왔습니다. 별로 감격하는 표정들이 아니지만요. 내 돈이 아니니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난 이거 다 합치고 따지거든 100만 원도 안 낸 건데 어떻게 2억이 통장에 들어오나. 엄청나게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사 감격도 진정 성령의 인도와 통제 속에 받는 영혼 구원의 감격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제일 팔짝팔짝 될 정도로 기쁜 일은 무엇일까? 로또 1등에 당첨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늘 그러하듯이 기대 없이 로또 몇 장을 샀습니다. 토요일 저녁 때 또 아무런 기대 없이 습관적으로 TV를 보면서 점점 긴장하면서 놀라운 일이 생기더니 마지막 번호를 보는 그 순간 내가 로또 1등이 되었습니다. 22억 6천, 23억 정도를 받게 된 것입니다.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눈을 다시 한번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내가 로또 1등에 당첨된 것입니다. 가슴이 일평생 그렇게 뛴 적이 없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나 벌쩍벌쩍 뛰었습니다. 이러다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이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봤습니다. 맞습니다. 23억 1등에 내가 당첨된 것입니다. 너무 감격스러워.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있는 신은 다 들어가지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석가모님, 성모 마리아, 알라신이요, 조상님이요, 귀신님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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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영혼 구원의 감사 감격하고는 로또 1등도 비교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영혼 구원의 감사 감격을 체험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감격하면서 쓴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한번 2번 봉독하도록 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한번 좀 큰 소리로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특별한 긍휼을 베푸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긍휼은 무엇인가?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을 큰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내용은 죄와 허물로 죽어 영벌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부활시킴으로 우리도 죄와 허물과 영벌과 지옥에서 우리 영혼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것은 내 노력과 고행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나인데 그 높은 그 누가 선물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을 말할 때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목돈 타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 보험금 2억 들어온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23억 로또 1등에 당선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뭘 투자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5천원, 만원 투자한 것도 없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나는 5천원, 만원이 아니라 1,000원, 100원도 투자하지 못했고 투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 일방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영육의 모든 죄와 성정과 십계명과 양심의 근거에서 지은 그 수많은 죄를 단번에 영원히 대속에 죽임당하게 하셔서 그 은혜로 나 같은 것도 살려주신 것입니다. 육신하고 비교할 수 없는 내 생명과 영혼을 영원히 천국에서 거할 수 있도록 나를 죄에서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감사 감격이 있는 분은 당연히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도 거론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 확신과 감격이 있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는가 보시면서 내 고백으로 만들기를 소망하며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어느 분에게 다 있는 일은 아닙니다. 어느 중년을 지나 장년이 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늘 아내의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남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마음을 만져주었습니다. 그렇게 싫어하던 교회를 드디어 처음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본당에 앉았습니다. 그때부터 축도 끝날 때까지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그 중년의 남편은 하염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 곁에 있는 아내는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내가 집에서 괴롭혔으면 남편이 교회 와서 저렇게 서럽게 울고 있나. 주위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정말 마음이 초조했답니다. 근데 끝날 때까지 남편이 울고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면서 집에 가면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이 왜 교회 들어와서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우셨냐고.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눈물이 계속 나왔어. 근데 내가 두 가지는 알아. 첫 번째는 나 같은 사람이 교회 와서 이 시간에 앉아 있다고 나를 바라보니까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더래요. 두 번째, 지금까지 교회 밖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던 예수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예수가 너무 달라서 저분 말씀이 더 옳지 않을까. 그렇다면 나 예수님 참 잘 만났다 하는 생각 때문에 하염없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조금은 특별한 경우이지만은 그분은 드디어 어두움에서 벗어나
빛 대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감격적인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세상과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아버지 하나님과 구주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아주 평생 잊지 못할 좋은 순간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행복한 나그네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감격한지요. 예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 육신의 삶에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동행하시며 친구처럼 필요한 일들을 도와주시는 것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지요. 그 감격이 상실되어지면 굉장히 점점 나쁜 신앙의 단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지되어지면 다른 것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일평생 주님 배신하지 않고 내 신앙 지키다가 천국에 들림받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끝나고 죽을 때 이렇게 자녀들에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인생 살면서 제일 잘한 결정은 예수님을 만난 거야. 그분에 대해서 알고 그분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받고 이제는 드디어 예수님의 나라 천국에 가게 된 거야. 얘들아 내가 인생 살면서 제일 잘한 것은 예수님 만난 거야. 너희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믿음이 걔에게 승승되어질 수 있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저 포함입니다.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든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든지 이러한 분들은 신앙생활의 연조가 아주 오래된 분들입니다.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어지면 오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 어두운 그림자는 무엇이냐면 내 영육의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점점 식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원에 대한 은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당연시 되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내 자신도 가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나의 영혼과 육신을 매주일 이만큼 인도해 주신다는 이 구원의 감격이 너무 반복되어지니까 익숙해지다가 당연해졌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하나 있습니다. 오래 믿으신 분들, 저 포함해서 익숙함과 당연함은 마치 쌍둥이처럼 우리 곁에 찾아와 지금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익숙해지고 당연해지면 그 다음부터 오는 것은 교회 생활하면서 명예심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사 감격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몇 대 때 믿으니까 이 정도 교회에서 대우를 받는 거지,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내 자랑이 앞서고 명예에 관심이 있고 자기 주장이 교회 내에서 강해집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들이나 교인들을 볼 때에 사랑으로 보기보다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염세적으로 보게 됩니다. 말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너무 익숙해지고 당연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빠지면 헤어나오는데 꽤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아주 주일학교나 청소년, 청년 때 성경을 읽거나 혹은 목사님,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인간들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야, 저 인간들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우리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경을 통해서 읽고 본 것도 아니고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 재앙의 내용을 똑똑히 봤던, 너무너무 생생하게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자기들은 건너가고 애굽들의 병사가 몰살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읽은 게 아닙니다. 눈으로 봤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저들이 힘들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랑과 기적적인 은혜를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꼭 필요한 만나, 쌀밥이 내려왔습니다. 긴 광야길이기 때문에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은 자상한 부분까지 계속해서 이적과 특별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혹시 영양실조가 있을까? 알맞은 때에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보내주어서 그들의 영양의 균형을 맞춰주셨습니다. 혹시 목말라 죽을까 봐 어디든지 반석을 치면 생수가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은 자상한 관심을 베풀어 주었고, 광야이기 때문에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가나안 칠족을 여호와는 먼저 가시면서 대신 그들을 위해서 싸워 승리케 주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봤던 그들이 생각보다 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렸습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 순간에 우상 숭배에 깊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그분의 기적적인 은혜가 반복되어지니까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그리고 자아가 커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몇 대 얻어맞는 민족적 개인적인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신앙생활에 익숙해지고 당연해지는 것은 나의 신앙생활에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어도 좋습니다. 다른 것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예수님을 통한 영육의 구원 하나만 갖고도 죽을 때까지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교인들이, 인천 제2교회 교인들이요, 영상을 보고 있는 시청자님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제 가족 여러분, 그 시청자 여러분, 한 가지 좋은 비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주어진 사람과 환경과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너무 지쳐서 야, 9원이든 8원이든 10원이든 난 지금 빛이 갔다. 좀 제발 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한다고 하면 한 가지 기억해 주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 기념하라. 기념하라. 너 많이 힘들지? 그래서 9원이고 뭐고 그냥 목사님 주일날 교회 내가 놔주는 것만도 고맙게 생각하세요 할 정도로 짜증이 나느냐? 6월절을 기념하라. 혹은 성만찬을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기념하면 기억나게 되고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 없으면 기념하지 않고 감사가 다시 기억나지도 않고 회복될 수도 없듯이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념하라. 기념하라. 너 그거 있잖아. 너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눈물 속에 세례받았던 그때를 기념하라. 그러면 다시 한번 네가 회복될 수 있다. 너 안수집사 권사 장로 취임할 때 안수받고 취임기도 받을 때 흘렸던 눈물로 기억해라. 그거 기념하라.
죽을 등 살 등 주님의 일이라면 내 생업을 뒤로 두고도 나와서 열심히 하고도 저녁 때 편안하게 감사하면서 잤던 그 순간을 기념하며 그때로 다시 좀 가라. 야, 네가 술, 담배 끈 거 아니잖아. 어느 날 술, 담배가 끊겨진 거잖아. 그 성령님이 끊겨 준 거거든. 그때 너 너무 기뻐가지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기도 나오고 심야기도도 나오고 어디 가든지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했던 그때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래야만 네 영혼 구원과 육신 구원의 믿음이 회복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가지 남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는 것입니다. 꽤 오래됐네요. 견디다 못해가지고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한참 진찰하시더니 선생님 직업이 뭡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싫더라고요. 그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부정적이시다 생각이 들어서 뭐 직업은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의사가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도대체 직업이 뭐길래 스트레스 지수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당장 쉬셔야 됩니다. 다른 약도 필요하겠지만은 선생님은 한 달 정도는 무조건 쉬셔야 됩니다. 그건 저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한 달 또 죽도록 일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내 믿음이 흔들리고 감사가 떨어질 때마다 저는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아무도 안 데리고 나 혼자 갑니다. 그때 그 순간을 기억하면 그렇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이었는데 이번 일도 넘어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견디기 힘들면 혹 좋은 추억이 있는 그때를 기억하고 거기를 가시든지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걸 다 털어놓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기념이 되어 회복되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점점 행복한 나그네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견디기 힘들면 그 문제나 그 사람이나 비참해진 내 자신을 한 번 본다 하면 예수님을 10번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그 문제나 그 사람이나 내 자신에 함몰되면 안 됩니다. 독특한 은혜를 받았던 그 장소, 그 사람을 만나서 같이 대화하고 상담하는 것도 좋지만은 여러분, 나 혼자만이라도 그 문제를 한 번 봤으면 예수님을 10번 보며 그분에 대한 은혜를 사모하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이미 아시고 있을 줄로 압니다. 예수님 우리 영혼의 구원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혼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며 내 삶의 구원을 인정하시는 분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드디어 영육의 연약한 것도 치유받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육의 연약함뿐만이 아니라 내 질병뿐만이 아니라 십자가만 통과하고 예수님을 한 번 더 바라보게 되어지면 두려움이 담대함이 되어지고 낙담이 회복이 되어지고 초조함이 찬송이 되어지고 슬픔이 감사가 되어지며 세상과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이미 받았고 앞으로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복합니다.